여러분은 안식일 또는 안식년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 그런데 한편으로 의아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겨우 엿새 일했다고 해서 지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쉬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쉬게 하신 거예요. 온 천하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광대하심, 그 능력을 찬미하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새벽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과 또 지게 되면 밤하늘의 어둠이 짙어갈수록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여러분, 주일은 어떠한 날인가? 축제의 날이요, 잔치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처럼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에 제가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인데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인가?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축제의 날로, 잔치의 날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니, 여러분, 이 오늘 주일을 통하여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쉽니다. 그런가 하면은 힌두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요. 뿐만 아니죠, 공산주의, 소위 이 유물론에 입각하여 세운 이 공산주의자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쉰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네. 어떻게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하지? 신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 여러분, 그들이 다른 생각, 다른 믿음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는 여러분,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그들이 이 안식일의 지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저 쉬기는 쉬는데 왜 쉬는지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쉽니다. 근데 왜 쉬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쉰단 말이죠.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쉼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까? 썩어져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아닌 것을 알죠. 우리의 영혼의 본체는, 우리의 생명의 본체는 여러분 영혼인 것인데, 이 영혼의 쉼과 영혼의 새로워짐과 영혼의 소생함이 바로 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회사로 출근하는 아빠가 그날은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왜 회사에 안 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답이 오늘 쉬는 날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몇 점짜리 아빠예요? 여러분들이 먹이세요. 그런데 어떤 아빠는 오늘 왜 쉬냐고? 오늘이 일제 강점기 36년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을 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쉬는 날이야. 그럼 몇 점 아빠예요? 100점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쉬기는 쉬는데 왜 쉬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이처럼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 안식일과 주일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영혼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니 강아지나 또는 소나 염소하고 다른 존재로 세움을 받았어요.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여러분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참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너희가 가지의 모습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이 수액을 받아먹고 봄이면 새이파리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붙어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로 보내신 이 수액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영혼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액에 대하여 날마다 공급받아야 할 이 거룩한 영 성령에 대하여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거룩한 영, 성령을 상징하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붙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생수로 살아나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수로 살아나.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확대되어진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7일의 개념이 제7년째 안식년의 개념으로 발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을 주기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7년의 단위를 두고 볼 때 새로운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구애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매 7년 끝에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를 정하신 그 새로운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안식년을 가져서 면제하라,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라, 빚도 없던 것으로 해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회복하여라, 그렇게 주기를 정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을,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잘 안 듣던 단어라 면제년 그러면 여러분, 이 연자가 그냥 연자가 아니라 해 연자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7년째를 가리켜 면제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범주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를 살면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뉴 제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구원을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고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는 자들, 이 땅의 작은 천국의 모형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보면서 머리가 아주 빨리 회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6년만 버티자, 6년만 견디자, 7년째가 되면 면제가 되니까 다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견디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약한 마음을 먹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면제년, 안식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진 빚이 있어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벌어요. 그리고 갚아나가요. 그런데 내 능력이, 나의 능력에 그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사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쇄와 같은 얽매임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라.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성경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주고 있으니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하여야 할지니라는 우선순위를 주셨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빛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 속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친 빚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 또는 면제년 제도를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된 자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잘 살아요. 그래서 볼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녀는 잘 못 살아요. 잘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부모된 자로서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특별히 걸작품으로 인생을 만드셨는데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를 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일곱째 해, 일곱째 날 이와 같은 제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땅의 경작권에도 적용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일을 해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주인과 더불어 땅을 경작하는 일에 누구보다 땀을 많이 쏟으며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갈 무렵이 되는데 면제년을 맞이한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어주라. 경작할 땅을 주어 그 기쁨으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겸손한 모습으로 출발하겠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죠.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요, 수고해요,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사업주는 그 도움에 감사하여 자신의 지분을 나눠주든지 회사의 지분 주식을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여 그가 스스로 서고 또 그 일에 보람을 갖고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를 발견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움켜쥐어라, 나누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눠주게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굳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외쳐요. 움켜줘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눠줘라. 주는 자가 복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주는 자, 떼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경제적인 모습을 볼 때 선순환 구조를 생각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샘물이 아무리 길어내도 더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여러분, 나누고 또한 떼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나눠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체험한 자들은 그 기쁨을 알아요. 그러므로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없는 자와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그러게요.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소위 대세라고 하는, 그리고 풍조라고 하는 넓은 문을, 넓은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곧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오늘날 이 시대에 이처럼 나누는 삶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움켜쥐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움켜쥐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기꺼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필요한 것을 볼 때 내가 나눌 그 무엇이 있으면 나누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보며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장흥복 할아버지, 그가 113억을 모아서 후학들에게 장학금으로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사였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잘 숨겼죠. 잘 숨겼지요. 그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잘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돕는 일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돕게 두었으니, 여러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알았으면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자녀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113억이라고 하는 이 평생을 모은 것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였는데, 왜 한동대학교였는가? 한동대학교의 모토가 뭐였어요? 배워서 남주자. 근데 자기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벌어서 남주자. 우리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리게 되었는데 250명의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으면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쉽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시작할 때 얼마나 열악한 모습으로 시작했는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 시작은 미약했죠. 그런데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열심히 수고한 동료들, 나중에 신학교가 학부가 되고 신학대학원이 되어서 지금은 MDB 과정과 THM 과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고한 자들에게 뭔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국과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0명을 도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천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14년 동안 이사장직에 있다가 그 자리를 2015년 1월 달에 넘겨주게 되었을 때 다들 의아해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사실 많은 곳은 아닙니다. 현진에게 넘겨주는데 그들이 아니 왜 물려주냐고 그렇게 묻기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 농담인데 오래 앉아있다가는 총 맞아. 총 맞는다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월급을 주면서 평생 연구하고 또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함께 멍에를 매며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들 중에서 평생 소원이 선교하는 거래요. 그래서 조덕현 목사님,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는데, 여러분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일반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로 파송 안 해줘요. 나이가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과 순수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얼마나 열심히, 세상 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열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구영삼 전도사님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선교제 나가면 목사 자격이 있어야 사역도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는 동안에 신학교 MDB 과정 마치고 그리고 우간다로 파송을 하게 되어 우리 교회가 물질로 지원하고 또한 기도하며 지원합니다. 뿐만인가요? 김대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수고하고 했고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렇지만 그 수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제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년에 행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몇 년을 신실하게 함께한 이 수고한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5년 동안 수고한 우리 신인원 목사님, 미국 유학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는데 준비가 맞춰져 가요. 그래서 2주 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유수한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제가 공부한 저의 모교에 신청서를 낸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아주 강력한 이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이제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44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주신 복을 이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적박한 그곳에 여러분 도와야 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곳에 보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한 그들이 보다 더 윤택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돕는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바로 이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금년도 무슨 표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함성으로 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곰탕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고 하는 이와 같은 일로 수고를 하죠. 물론 여러분의 구제헌금을 통하여 또 어려운 자들을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이 표가 세워졌으니 그래도 뭔가 제대로 땀을 흘리고 애쓰고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18일에 우리 이웃들 중에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120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비하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은혜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 앞날을 생각하면 그 말로 효용할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이처럼 행사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너무 과했나요? 그럼 다른 말로 불도저 앞에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땅히 나눠야 할 섬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행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서로 돕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쓰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는 않아도 알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 시간 이름을 명명하지 않지만, 또한 어떠한 성도님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 일터가 필요하고 생업이 필요할 때 자리를 제공하여 그렇게 그들의 생기를 도왔고 지금도 돕고 계신 그런 분이 계세요.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와 같은 다처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니 말씀하신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기다리잖아요. 우리 10절 후반부에 주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에 그야말로
바닥을 치며 내려갈 그때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나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의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러분은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종들도 6년 동안 수고했으면 7년째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회를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주어라. 너만 부자가 되고 너만 주인이 되어 종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종도 너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 네팔에서는 힌두교도들이 75%나 돼요. 인도에는 엄청난 인구가 있죠. 여러분 이 힌두교의 가르침 중에 이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모습이 참 기구합니다. 저 상위 소위 하이카스트 브라만으로 쿠샤트리아로 태어나면 평생을 그 기독권의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그런데 중민, 버이샤, 수드라, 나중에 달리시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계급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천민들의 모습은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지 몰라요. 그들은 허드렛 일이라 시체를 만지는 동물들의 사체, 가죽을 벗겨서 뭐 구두를, 신발을 만드는 일 등 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 등 하여튼 그들의 일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죠. 화려한 게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하면 너는 왜 그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꺼르마라고 하는 업보, 전생의 업보로 인하여 그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본분에 맞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돌 깨는 사람은 평생 돌 깨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또 돌을 깨면서 학교에도 못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라. 그가 종이 되었을진저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의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인생의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 종이라 해서 평생 종이 아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 다시금 회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도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함께 키웠던 양들도 떼어주고 타작을 한 곡식과 포도주를 줘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행여나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그처럼 관심을 갖고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돕는데 네가 잘났다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건, 환경, 상황, 믿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번 같이 찬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내가 가진 그 무엇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기꺼이 나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 또 따라와요. 희년. 이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 7년인데 7, 7이 49.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회복의 기회를 가져라, 이런 뜻이고, 그런가 하면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도 6년 동안 잘 썼으면 7년째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 그래서 이 지력이라고 하는데 땅의 이 소출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땅을 혹사시켜서 뭐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화학 비료를 갖다가 농약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황폐해진 이 모습은 결국 오존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신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당장 내 손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이 모습에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그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늘 억눌려 있어, 늘 가난에 갇혀 있어, 자신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도 너와 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마음에 헤아리고 실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는데 작은 천국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